자,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너짐은 없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무너짐은 없다. 근데 이 무너짐은 없다. 무너짐은 없다. 이 말씀은 이 무너짐에 대해서 제가 세계의 10대 무너짐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나라 것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1995년에 일어났는데요. 강남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날 당일날 죽은 사람만 502명이에요. 이 사건이 세계의 무너짐에 대한 그 뉴스에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왜 무너졌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기초가 부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릴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마음이나 이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무너짐은 없다. 성도는 무너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눠보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저렇게 나왔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마음이 부서지고 무너진 사람들은 다 주님께 오라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실상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뭐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왜 하필이면 머리냐는 거죠. 다른 데도 아니고 이걸 이해하려고 그런다면 이 양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바른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게 맹수의 소리예요. 자, 양이 뭘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수가 저쪽 울타리 바로 밖인데 못 들어와요. 그런데도 거기서 울음소리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그 소리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리예요? 나쁜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오는 거죠. 양이 머리가 아파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몸이 굳어지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보면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여러분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머리가 아파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감봉하겠다. 또는 이번에 승진해서 떨어졌다. 나쁜 소식이죠. 자, 그런 소식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병원에 갔더니 병에 대해서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참 어렵겠다. 좋은 소식이 아니죠. 예, 그런 소식. 또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소식, 자녀가 힘들게 한다는 소식. 학교에서 전화 오잖아요. 그럼 심장이 뛰어야 안 뛰어요? 대부분 전화는 뭐냐면 잘했을 땐 전화 안 옵니다. 그럼 전화가 오면 벌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봤더니 애가 사고 쳤어요. 자, 이런 소식 들으면, 이런 나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좋은 소식만 들을 수는 없죠. 우리가 나쁜 소리도 듣고 나쁜 소식도 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마음이 안 좋아진다는 말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진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양에게 고통을 주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진드기예요. 진드기, 기생충. 예. 양은 이 머리에 진드기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진드기들이 이 안에서 들어가 갖고 이 벌레들이 양의 머리 안에까지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양의 머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진드기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머리에 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가 기어다니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진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의 진드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 자, 그런 열등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고 머리는 아파지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진드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 그리고 자책, 그리고 죄책감. 가끔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가 좀 아프면 이런 말을 해요. 다 부모 탓이야, 다 내 탓이야. 이게 이제 머리로 자책감이 벌레같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만 사는 게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열등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또 어떤 분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불안감. 또 어떤 분을 보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벌 받아야 돼, 정죄감. 이 모든 것이 양의 머릿속에 있는 진드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드기의 공격, 늑대의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양은 그 스스로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열등감, 불안, 자책, 죄책감, 이게 생각을 해서 자꾸만 이 마음속에 내려가 버리면요, 그때는 이걸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없애야지, 열등감 없애야지, 불안 없애야지, 자책감 없애야지, 죄책감 없애야지. 그럴수록 더 깊이 침투하고, 그리고 나쁜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서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열등감, 불안감, 자책,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나쁜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또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 불안감, 자책감, 죄책감 이런 걸로 인해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대 중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자들이 양들에게 기름을 바르는데 어떤 기름이냐면 참기름이 아니에요, 들기름이 아니에요, 식용유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여러분, 본래 올리브 기름은요 4번 짭니다. 첫 번째 짜면 가장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이 최상급으로 나올 때 그걸 어디다 쓰냐면 성소에 등불로 씁니다. 그것도 어디에 쓰냐면 그것을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바르는 데 씁니다. 두 번째 또 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뭐 하냐면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데 사용해요. 이걸 관유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기름은 어디에 쓰냐면요, 말 그대로 조리하는 데 써요. 그리고 식용유 써요. 마지막 기름이 뭐냐면 약품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픈데 바르고, 그리고 벌레가 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제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목자는 양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진드기가 오는 것을, 앞으로 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도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바르면 여러분 진드기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둘러싼 불안, 두려움, 죄책감, 자책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치료의 기름이에요.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그 진드기가 깊이 들어가면 그걸 바르면요, 진드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 또 자책감,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절망, 불안,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겪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기름은 뭐냐면 생기를
더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다가 머리기름을 바르지 않고 젤을 바르지만 어떤 분들은 뭐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윤기가 착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양의 머리에 그걸 발라주고 그리고 한다는 것은 양에게 다시 한번 그 냄새를 통해서 다른 목자가 보기에도 생기가 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양이 머리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영상을 만들었는데 5분짜리가 4번이 들려요. 근데 잘 보면요, 이 머리를 계속 양이 흔들어요. 한번 보세요. 자, 흔들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말을 명쾌하시니 그가 제가 이제 너를 저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자, 제가 얘기하면 꺼져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양이 괴로운 얼굴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저 얼굴이 나온 겁니다. 예, 어떻든 여러분, 어떻든 양이 먹으면서도 그 진드기로 아파하고 고생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뭐냐면 자꾸만 나는 무너진다, 나는 무너진다.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요, 나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막 무너질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보면요, 모든 것이 왜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자책감, 예? 또 자식이 잘 되면 잘 안 되면 전부 내 탓 같고 이 자책감, 그러면서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좋겠냐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예? 또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열등감, 이런 걸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서짐과 무너짐은 달라요. 예?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국어사전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부서지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다라고 표현할 때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거 붕괴됐다, 이거는 뭐냐면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졌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성도들이 보기에는 나는 무너졌다, 자녀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볼까요? 시편 11편 3절 4절에 보면 여기도 무너지다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의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있는 터가 무너졌대요. 그럼 이 말은 성도들에게도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무너졌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가 무너지고, 그리고 열등감으로 무너지고, 자책감으로 무너지고, 나쁜 소식으로 무너지고, 그럴 때 성도들도 뭐냐면 이제 나는 무너졌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이고, 하늘 보좌라는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당신은 터가 무너졌어, 당신은 희망이 없어, 당신의 가정은 모든 것이 끝났어, 이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무너졌다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무너짐으로 보지 않고 부서짐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너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부서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는 부서짐은 있어도 무너짐은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진단서가 좋지 않은 배드뉴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배드뉴스, 좋지 않은 소식, 학부모에게 들었던 소식, 또 여러분 회사에서 들은 소식, 그 모든 소식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나는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자책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열등감, 그리고 모든 것은 나 때문이야, 정죄감, 이러한 벌레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무너졌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졌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검색을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깨어지고 나서 다시 회복되어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요, 일본의 켄츠키 도예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어떤 건가 봤더니 다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거를 수선을 해요. 그러면 깨졌다는 말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다 일일이 붙여가지고, 여러분 금에다가 그 부서진 금 있잖아요. 그 금에다가 금과 은을 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깨어졌고 부셔졌지만 만들고 나서는 값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도예가들이 켄츠키 도예 기법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깨어진 자리야말로 금과 은을 채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깨어진 곳에 여러분 금과 은을 만들어는, 아까 봤잖아요, 2,400만 원이라고요. 깨지기 전에는 그 정도 값어치가 없었어요. 근데 깨지고 나니까, 그리고 도예가가 그것을 뭐예요? 다시 만들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값이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수많은 그런 부서지고 무너졌던 일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무너짐은 없고 부서짐이 있고, 그 부서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러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너진 상황에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살려내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무너졌다예요. 그리고 우리도 무너졌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그 무너져서 회복 불능인데 어떻게 되냐면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으로는 무너짐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부서짐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아무리 회복 불능한 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37장이에요. 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저렇게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저걸 보여줬어요, 에스겔한테. 그럼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1차,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데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저 무너진 것이 생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렇게 군대가 돼버렸어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 회복 불능인 무너진 것이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서지는 거지 무너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예가 또 나와요. 이사야 58장 1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오래 항폐한 것은 여러분 끝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너진다는 단어가 나오죠.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회복 불능인 상황이지만 보수할 거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무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너짐이 아니었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너짐이 아니라 부서짐이 되는 거고 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찬양이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함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뭐 한다는 거예요? 채우고 세운다는 얘기죠.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다 사라졌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도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을 나는 믿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는 부서질 수 있지만 무너지진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불러볼까요? 레마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2절이에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가 열등감, 죄책감, 정죄감, 그리고 우울감, 이런 벌레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또 여러분 좋지 않은 소식들이 여러분을 또 무너뜨려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대요. 살려내신다는 얘기죠. 일으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는 뭐가 없어요? 무너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니까요. 이런 상황을 보고 승리한 사람이 여러분 배우 이광기 씨예요.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2009년에 그 어린 아들이 신종플루로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도 말하기를 너무 큰 아픔이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으니까 아빠가 어떤 생각이 들까, 엄마나. 다 자기 책임 같아요. 그럼 벌레가 들어오는 거죠. 자책감이라는 벌레. 그러면서 다른 집 아이들처럼 잘 못 키웠다고 하는 열등감의 벌레.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정죄감의 벌레. 그러면서 전체가 다 우울증으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지 않은 소식들만 자꾸 들려오니까 이광기 씨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끝났다. 나는 무너졌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너짐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냈어요. 어떻게 일으켜냈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냈냐면요. 당시에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날 하필 아이의 사망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 아이의 목숨값이죠.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 석규도 살아있었으면 분명히 저 아이들을 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티로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들 석규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켰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쫙 그 IT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있었겠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요, 한 아이의 눈에 여러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러분 빛이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광기 씨가 이 아이를 안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안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는 순간에
아들 석귀의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순간 자기를 기름으로 바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석귀가 죽은 것 때문에 깨지고 무너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IT의 아이들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도 세우고 복지단체도 세웠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켰어요? 주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무너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게 성경의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거기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나와요. 가족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오빠가 무덤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끝난 거죠. 완전히 끝난 상황이에요. 무너진 상황이에요. 옆에서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다 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거기다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도 말합니다.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도 이 무너진 거 우리 오빠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순간 우리도 옵니다.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마음의 고통, 가정의 문제, 이것이 배드뉴스로 또 마음속의 찐득이로 우리에게 와서 막 무너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돼 있는, 마르다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가 10년이 됐습니다. 이미 내 몸이 아픈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가 속썩인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예? 나의 사업장 풀린다 하지만 안 풀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 이미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믿음의 선포, 소망의 고백,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요,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을요, 죽었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잔다고 표현해요. 이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무너진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본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부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건강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이 자꾸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들리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만 자꾸 들려서 마음속에 진드기들이 여러분 머리를 막 잡고 있어요. 자책, 정제, 우울, 열등, 불안 막 뒤집어요. 안 떠나요. 머리를 막 흔드는데도 안 떠나요. 다 내 책임 같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된 것도 다 내 책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 불능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이 포기할 거야. 나는 이제 내 건강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너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오늘이 회복될 수 있는 날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 무너짐 앞에 소망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 부서짐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깨어진 마음을 붙이는 하나님의 본드입니다. 소망은 부서진 마음을 새롭게 칠하는 하나님의 붓입니다. 감사는 회복의 기름을 붓는 통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란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모든 것은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더 아름다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 잠시 부서진 것입니다. 그 부서진 틈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부서질지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